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과 31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야훼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야훼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야훼를 찬송하라. 31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같이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사사기 4장과 5장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 그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부르짖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죽음, 그 시스라는 그 가나안 왕의 가나안 지역,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솔이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하솔이라는 도시국가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시스라가 죽게 되고 그 야빈이 또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드보라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는데 이 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짓눌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짓눌리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에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백성들의 모습과 이 승리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드보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단어를 잠깐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이 4장에 이 야엘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쉬러 왔는데 그 남편과 그 남편 헤벨이라는 사람은 한숨, 헛것, 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의 그 아내 되는 이 야엘은 사냥, 들염소라는 뜻을 가진 이 여인이 시스라를 우유를 먹여서 쉬게 한 다음에 죽이게 됩니다. 말뚝을, 좀 잔인한 얘기지만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근데 이 꿀벌 드보라와 이 야엘 들염소, 여기서 우유를 제공한 이 야엘로 인해서 이 사람 죽이게 돼서 결국 이들이 아까 31절에 말한 40년 동안 평온한 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입니다. 성경책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비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함께 이르는데 원문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둘의 이중창인 것 같이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철저하게 드보라의 독창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독창하고 드보라가 노래한 다음에 이것을 바락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선창을 하면 바락과 백성들이 후렴구를 말하는 방식으로 노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를 이 두 여인이 이기게 됐고 이 여인이 부르게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노래라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긴 합니다. 전쟁이라고 그러면 장군들이 이겨서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연약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바락과 백성들이 후렴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드보라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손정하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사람을 더욱더 의미할 그 뜻에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5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힘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노래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찬양하죠. 찬송 부르고 있는데 그 부분 중 하나가 노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인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당한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저희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 받으실 분,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를 곱씹으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야훼를 찬송하라. 이 영솔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무리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군주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영솔 지도자들이 지도하게 했고 백성들은 즐겁게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홍해의 승리를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과 다른 부분은 앞에서는 그 죽이게 돼서 전쟁에 승리하게 돼서 드보라가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홍해의 승리를 모세와 미리암 노래했던 것과 반해서 그것과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사는 구원자란 뜻이죠. 모세의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는데 12번 일으키십니다. 12명의 사사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문제를 이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드러내는 방법이 이 사사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책인 것이죠. 예수님의 출현을 예고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사의 특징을 통해서 잘 보면 예수님의 이 특징도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노래하고 있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승리 후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쟁을 기록한 4장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승리를 5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노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전쟁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하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또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잘 지도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것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놀랍도록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라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야훼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대비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에서도 이 노래에서도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병행법이 있습니다. 병행법은 살짝 말을 바꿔서 비슷한 형태로 사용해서 표현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 두 번 사용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는 이 전쟁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가 많이 왔겠죠. 땅이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에서도 물을 내리고 물을 계속 내린다는 얘기가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겠죠. 저희들이 많이 겪고 있죠. 땅이 진창이 돼서 병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마병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되죠.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이 당시엔 철기의 문화가 시작되는 초기였는데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합니다. 이 900대를 가지고 시스라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겠죠. 도시국가지만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굉장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나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딱 한 절로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강 기손강이 범람해서 땅이 진창이 되어버리고 번개가 내려서 놀라서 도망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시다고 하신 것을 계속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죠. 이곳에서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5절입니다. 산들이 이렇게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훼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올 때 모든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든 자연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개라는 이름을 가진 바락이 나가라 할 때 나가지도 못하고 싸우라 할 때 싸우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스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번개 바락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벌꿀 드보라가 잘 짜여 그 꿀을 지혜를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다만 이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야훼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며칠 전에 저희가 DMZ 기도에 다녀왔죠. 그때 느꼈던 그 해의 뜨거움을 기억하십니까?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뜨겁지 않게 하시다가 잠시 해가 나올 때는 가만히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들어가는 뜨거움을 잠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해가 힘있게 돋은 것처럼 그때같이 하기 때문에 이 원수들은 당연히 이길 수 없고 싸움에 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평온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1절의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끝에 부분에 계속 후렴구처럼 나오죠. 1절에 노래하여 이르되, 2절 야훼를 찬송하라, 3절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9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야훼를 찬송하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깨라, 노래하라, 일어나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미리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너희들이 입술에 고백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미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한 전파하고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는 것이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전쟁이 끝났지만 계속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전하고 일어나고 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후에 특히 더 깨어 있어야겠죠. 찬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번, 2번이 나오는 것도 굉장한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인 것입니다. 찬양하기 위해 깨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찬양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외쳐야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묵상하시면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또 주셨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라고 한다는 것은 최상급의 황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린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을 드리지만 더욱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제사이고 찬양은 예배이죠.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야훼를 더욱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인 우리 복된 인생을 주시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늘 찬송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두 손을 모으고 제 가슴에 대겠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이기셨기 때문에 더욱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모두 승리하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더욱더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주님 전파하길 원하오니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늘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저희들 입술 가운데서 늘 선포하게 하시고 전파하여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주님 앞에 또한 물질 드렸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물질 되게 하시고 더욱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과 더욱더 주 앞에 늘 찬송하는 저희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